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방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은 이제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나인데 이 2장은 그 앞에 21절 1장 21절에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뭐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따라 뭐 어떻고 너는 뭐 동쪽에다 문을 내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8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어깨다 손 얹어 놓고 뭐 하고 저도 그 시절을 지냈으니까 알죠. 그래서 무슨 은사 집회다 가면 뭐 예언이다 신유다 무슨 하고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건 예수 점쟁이들이었어요. 예언은 오직 예언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언이어야 되고요. 예언은 성경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이용한다라는 건 그건 성경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 어, 제가 그걸 안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전데 한 번은 시골 그 본교에서 그 시골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부지런히 학교 끝나고 갔다고요. 가 가지고 인제 있는데 쫙 인제 서 가지고 청년들만 오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여전사가 왔는데 어깨에다 손 얹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특히 두 사람한테 "너는 앞으로 장로감이다." 그다음에 "너는 앞으로 집사감이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다 목사 됐어요. 음. 그래서 우리 둘이 잠을 못 잤어요. 장로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래서 나는
그다음에 이제 너는 목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도원 원장 찾아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주세요. 당신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다릅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맞대. 또 저쪽 가니까 저쪽에서 그다음 날 오라 했는데 안 갔어 사실은. 그런데 그때 결론 내렸어요. 사람이 말하는 애언은 내가 믿지 않겠다. 음. 오직 나에게 주신 애언은 성경밖에 없다. 믿습니까? 예. 뭐 별얘기 다 했어요 저한테. 뭐 뒤에 뭐가 떠 있고 뭐 가만히 있는 게 무당이 하는 거랑 비슷해. 예. 그 제 뒤에는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섣불리 애언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에서 뭐 한다. 여러분 쓸데없어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예언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때 제 나름대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한국 교회가 참 위기다. 위기다.' 그리고 그 위기가 자연스럽게 기존 교회에 스며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그중에 하나가 신천지였죠. 신천지였어요. 어 우리 교회도 한 팀이 있었죠. 그냥 구역이 다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계속 졸아. 그것도 눈앞에 딱 보이는 데서. 아 저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아예 그냥 대놓고 졸아요. 대놓고. 그러더니 그 집 딱 대사 딱 치르더니 가 버리더라고 그다음 날. 그러더니 전화해서 뭐라 했더니 막 갑자기 또 교회다 아는 사람들이 소문을 냈어요. 목사가 자기한테 욕했다고. 심한 욕했대요. 나 욕은 내가 할 줄 알지만 욕은 안 했어. 예? 아니 나 욕은 할 줄 알아요. 근데 욕은 안 했다고. 어. 그런데 이게 대놓고 들은다고요. 근데 그건 그렇다고. 근데 여기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아까 21 절은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가미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2절 보게 2장 1절 보시면 네 한번 읽어 볼래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mel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거기 보면은 이단들 있죠, 이단.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 말은 밖에 사람들이 밀어넣은 거예요? 안에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안에 사람들이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단이란 뜻이 뭐냐면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선택하게 만들어. 어떻게 야 저쪽에 가면 저쪽에 가면은 아우 가서 그냥 기도하면은 끝발이 좋대. 어? 병이 싹 낫는데. 우리 교대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오후에만 뭐 오후에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또 지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쑥싹쑥싹해. 나중에 봤더니 소금물 가지고 입에다 푹푹 집어넣는데 거기를 갔어요. 코로나 때 바로 터져 버렸잖아요.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이렇게 점점 제가 거기를 인제 새벽에 운행을 했기 때문에 알죠. 조그마하게 하더니 갑자기 막 2 층도 사고 3 층도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런 교회였더라고. 그래서 그때 소금물 터져 가지고 문 닫았어요 지금은. 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중에라도 이제 뭐 자손들이 어느 지역에 가 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정통 교단을 가야 돼요. 독립교단 위험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독립교단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자기 멋대로 하거든. 누구의 제재도 안 받거든요. 그 독립교단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연말정산 때문에 들어갔죠. 그거 외에는 들어갈 일이 없어요. 어 그래서 딱 뭐 어디 지방으로 갔다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지방 갔다 그러면은 교회 선택할 때 정통교단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교회 가서 새벽 예배 가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곳 어 그곳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어느 교회나. 근데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 설교 않고 그다음에 정통교단 아니면 위험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선택은 당연히 정통교단을 가야 되고 또
가장 선택해서 가장 가야 될 게 뭐냐면 새벽 예배 가보면 알아요. 새벽 예배 갔을 때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설교하는 거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거 기본적인데, 자, 이단이라는 얘기는 선택하다는 얘기예요.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오후에 데리고 가는구나. 근데 그 싹 터지고 나니까 언제 갔다 왔는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음, 모른 척에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제가 귀가 몇 개예요? 에? 귀가 몇 개냐고요? 2개? 아니요. 몇백 개 돼요. 다 알려주잖아. 누굴 통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목사는 몰라도 돼. 모를 거예요. 목사님 몰라. 여러분 그 소리까지 다 들어오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요. 우리는 끌어당기지 마. 여러분이 끌어당길 것은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사람을 선택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둥 저기가 어떻둥. 예, 여러분 이곳이 진리 안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다니셔야 돼요. 맞습니까? 예, 막 자꾸 딴 데 가가지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거 완전하지 못해요. 음, 이러면 됩니다.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우리 본교에 와서 열심히 봉사할 것 같으면 하면 돼요. 근데 다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기도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원을 좋아하냐면 엘리야가 어디에서 승천했어요? 여리고 앞에서 승천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리고에 가면은 엘리야의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말로 딱 써 있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한국말로 써 있다니까. 엘리야의 기도원. 봤더니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거기다 기도원 차렸대요. 한국 사람들 극성이요. 미국의 세도나에 가보니까 촛불이 있어요. 그 동굴 같은 데다. 이거 야, 미국 사람들도 촛불 놓네. 아니요. 한국의 무당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가 가장 세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입상 금지 해놨다니까.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근데 그게 교회의 신성이 그 어떤 그 종교성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로는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에게 서신을 받는 교회들이 혼탁에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부류가 나와요. 거짓에 대해서. 그죠? 그러나 아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나 거짓 뭐가 일어났어요? 선지자들 한두 명도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한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거 구약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뭐가 일어나?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현재.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이단들이 있었고요. 어디에나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은 항상 조심하십시오. 봤네 들었네 이런 얘기 할 게 없어. 오직 성경만이 나의 전부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보면 1절에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뭐하여 끌어들였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로 이건 이제 노예를 주라는 단어는 이 상전이거든요. 상전이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누구 거요? 상전 거잖아요. 그런데 상전을 부인한다. 이 말은 배신이죠, 배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자기 아술 때는 와서 머리 쪼아리고 좀 나으면 싹 돌아서는 이런 일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저 이민교회는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이민교회는 그냥 놔두세요. 이민교회는 되게 심한데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민 가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목사 교회에서 막 헌신으로 다 해줘요. 직업도 알선해주고 이사도 해주고 집도 얻어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딱 크잖아요. 그러면 애들 교육 때문에 큰 교회로 쑥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는요 배신하면 안 돼요. 좋으나 싫으나
계속 그 길 가야 됩니다. 근데 배신하는 것은 그 말세의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였어요. 거기 보면은 자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예, 거기 아니하시고 보면 범죄한 뭐죠? 천사들. 이게 지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가 다르게 번역하면 천사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그 천사의 타락. 그다음에 두 번째는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누아. 뭐죠?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거 노아 홍수 사건. 그다음에 세 번째는 6절 소돔과 뭐야? 고모라. 자, 이게 뭐냐면 심판에 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심판의 과정. 그러니까 때마다 시대마다 심판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다 타락한 게 아니라 거기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범죄한 천사들.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노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 식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이 하나님 마음인데 자, 그냥 조금 기다리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출애굽기 은혜롭고 34장에 네. 34장 6절 7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없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6절 다시 한번 봐봐요. 3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자비롭고 그다음 뭐죠? 여기 앞에 그냥 보세요. 자비롭고 그다음 뭐요? 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은 뭐라? 하나님 하나님이다. 이게 5가지. 엄청난 거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자,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인자를 그러니까 헤세드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대요. 근데 벌은 면제하지는 않아.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1000대까지 받다가 중간에 범죄였으면 3, 4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3, 4대라는 것은 뭐냐면 자, 1000대는 길잖아요. 3, 4대는 어때요? 짧죠. 1000대에 비해서 3, 4대는 어때요? 굉장히 짧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길게 가기를 원하고 저주는 뭐요? 짧게 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3, 4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세대를 말해요. 세대. 그러니까 3, 4대면 몇 년이요? 보통 30년이 한 세대라면 120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 가옥 구주는 한 커뮤니티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몇 대가 사냐면 4대가 산단 말이에요. 4대가 보통 3, 4대가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3, 4대가 간다는 거 그거 순간 쑥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그냥 일대 했다. 그다음에 너 할아버지 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공동체에서 그냥 쑥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이 복을 몇 대까지 주셔? 1000대까지 주시는 그 끝까지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 거기 보면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다. 이 죄가 자꾸 우리를 이기고 나면요, 나는 그 죄에 자꾸 괴로워. 그래가지고요, 막 힘들어. 그죠? 무겁죠. 그게 종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면, 주라는 단어를 쓸 뿐만 아니라 무슨 단어를 쓴다겠죠? 구주라는 단어를 쓰죠. 구세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고요. 구주라는 뜻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했지만 그들이 무엇으로써, 탐심으로써. 이 탐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플라스틱이라는 뜻이에요. 플라스틱. 그러니까 진짜 같은데 플라스틱은 어때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 같은데 가짜라고요. 플라스틱으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진짜처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음, 진짜같이 말해놓고 이득을 싹 취하고는, 그것이 알고 봤더니 가짜. 어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면 축복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집 팔아가지고 그거 헌금하고, 저 이런 분도 봤다고요. 그 신방 갔더니 그 집에서 막 옛날 얘기야. 노발 대발하고 난리 났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왜 그래 했더니 세상에 딸내미가 문서를 달라고 해가지고 잠깐 줬더니 갖고 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다 헌금했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뭐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딸내미한테 물었어요. 왜 헌금해서?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했어요. 25년 전에.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하고 하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대.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어요. 대출 받아서 헌금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오라게 해라. 다시 돌려줬잖아요. 여러분, 대출 받아서 헌금하지 마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니까. 예,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탐심이에요. 탐심.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지. 바꿔 말하면 투기꾼이요. 음, 하나님은요 속지 않아요. 속지 않으시다고. 다 알아요. 그냥 속아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형편대로 드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비둘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날개를 쭉 펴가지고 드려야 했어요. 날개를 쭉 펴라.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염소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가죽을 홀딱 다 벗겨. 가죽을. 그 벗기는 가죽은 제사장에 주고 그것을 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각을 뜹니다. 쉽게 말하면 토막을 다 내가지고요 조그마한 거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번제문을 갖다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토막 다 내가지고, 그 대신 뼈는 뭐 하지 마라? 꺾지 말라. 거기 그 물론 뼈 있는 거기 그 부분만 그렇게 해서 꺾지 마라. 왜?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뼈 꺾으면 뭐가 나와? 안 먹어봤어. 옛날에 엄청 맛있었는데 골 나오잖아요. 탁 꺾으면
저는 어렸을 때 닭 잡으면 그게 되게 맛있었는데, 국 끓이면. 근데 그 뼈는 정결하지만 뼈 속에 있는 골은 뭐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뼈를 꺾지 말라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막 그냥 한꺼번에 폭 드리면 있는 자는 엄청나고 새 드린 사람은 기가 죽어서. 근데 다 조각조각 됐더니 비둘기 크기만 하더라고. 제가 번제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미슈나에 조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음? 음. 정말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지금 총신대학교 교수도 하고 이름만 되면 한국에 명성 있는 책도 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집비둘기 새끼하고 한비둘기 어미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이유가 있다. 왜? 집비둘기는 새끼 때 맛있고 산비둘기는 어미가 돼도 맛있어도 드리라겠다. 거짓말. 성경에 그런 말 어디 나와? 그러니까 교수라 해도 제대로 배워. 내가 전화하려다 말았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미슈나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 그대로 미슈나는 색깔 때문에 드리라고 한 거 알죠? 고개 끄덕여 그냥.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색깔 때문에 드리라고 한 거지 크기 때문에 모양 때문에 드리라는 거 아니라겠잖아요. 여러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선택, 이단의 선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통일교, 여호와 증인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음.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정말 잘 가르치시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